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자,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 안셀름 대학에서 참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실험이었냐면 이 배심원 70명 중에 35명 또 다른 나머지 35명에게 이 범죄자를 2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쪽에는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 절도범 피의자라고 소개를 하고 또 반대쪽에는 아주 평범한 여성이 절도죄 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유죄와 무죄를 판가름할 때 이 외모가 영향을 주느냐, 이것을 실험을 한 거죠. 설마 외모가 그렇게 영향을 주겠어? 이런 마음을 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놀랍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내용이었지만 매력적으로
얼굴이 어필되는 한 여성은 배심원 35명 중에 4명 정도만 유죄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반대로 평범한 여성 같은 경우는 6명이 넘게 유죄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죄를 더 안 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실험이 아니라 실제 사건들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 보게 되면 3명의 남자가 나오게 되는데, 미국의 이 범죄자였다가 일약 스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스타가 됐냐면, 이 재판을 받는 영상과 또는 현상 수배범 포스터, 그리고 신문 기사에 났던 사진이 사람들에게 소개되면서 너무나 잘생기고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에게 많은 긍정적 여론들이 쏟아졌습니다. 감형해줘라. 이 사람은 너무 순수하게 생겼는데 그런 범죄를 안 저지를 것 같다. 경찰이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서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죠? 어떻게 이 잘생긴 남자들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빠질 수 있느냐?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똑같습니다. 다음 나와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건이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얼짱 강도 사건입니다. 이 현상 수배원 포스터 안에 이 얼굴이 예뻐 보이는 이 범죄자가 인터넷에서 소개되면서 얼짱 강도라고 유명해졌고, 남자들이 이 여자 강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팬카페까지 생겼는데 6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였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걸 일본 사람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외모 때문에 강도를 도와주려는 한국의 모습. 더 놀라운 것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일본 사건입니다. 몇 년이 안 돼서 일본도 동일한 사건이 나왔어요. 한 여성 범죄자가 얼굴이 소개되었는데,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남자들이 그 여성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라를 떠나서, 모든 것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외모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죠. 왜 외모에 우리가 영향을 받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판단을 때 가장 먼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얼굴을 가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1년에 한 해에 들어가는 외모 가꾸는 비용이 136조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몰라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면 그러려냐 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도 눈에 보이는 것에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이 나와요. 설마 기도의 사람이 그렇게 해야겠어요? 네, 정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선출하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가라고 말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새의 집에 제사 지내는 것처럼 가서 그를 초청하여라. 그리고 내가 그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을 것이다.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엘리압이라고는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이 확실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 확실하다. 하나님 이 사람 기름 주려고 한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에게 누가 준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내가 주는 자에게 주라고 했어요. 읽었던 3절 말씀 보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러니까 아직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도 뭘 갖고 판단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마 그랬겠어요? 그의 행동이 믿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엘리압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 사건인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압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이 두려워 아무도 못 나갈 때 다윗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하여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말하죠. 그때 옆에 있던 그 형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처럼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을 꾸중하고 그에게 무시했습니다. 너 양치는 놈 아니야. 양이나 쳐. 이런 말이에요. 그의 모습은 전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라고 마음먹은 사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더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뭘 봅니까?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항상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니까 수많은 형제들 중에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바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다윗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남자 같지 않고 여자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안에 있던 주님을 향한 마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사울을 이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안에 담겨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지만 그 모습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한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찾아 읽으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말씀을 찾아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정말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 카드를 매일 올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써보기도 하고 녹음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말씀 묵상하는 귀한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